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행복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또 우리 자식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향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며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신비하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돌아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또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제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면서 사셨는지요? 지난주에 제가 도전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교만이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범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평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그 어려움 자체를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자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이며 찬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아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물론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항상 찬송하라니까 24시간 그냥 항상 노래하고 다니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결과가 생겨지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지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축제하면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초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제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초상집같이 살든지 우리의 초이스인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 찬양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힘을 잃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악한 영들이 힘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원리인데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The Satan dreads the praise.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는 자의 찬송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면 사탄이 막 괴로워합니다. 귀를 막고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치면서 하면서 막 그냥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냥 대충 찬양하지 마시고 몰입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힘을 잃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세 번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경험된 일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그런 경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연합군들이 동맹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굉장한 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영적인 원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했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가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향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함께 모든 백성들과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쭉 이제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내려가서 한번 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에게 그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에 계속 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기에 여호사밧 왕만이 아니죠. 리더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어린 아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른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자녀들까지 함께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의 기도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의 기도가 더 파워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막 그냥 임했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핫 자손과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서서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만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어떻게 해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좀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목소리 듣다 뭐합니까?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데 입안에서 그냥 옹알옹알 하시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쥐가 쥐구멍에 들어가듯이 그냥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요.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찬양해서 좀 음정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눈치 살피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자는 거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전쟁 그 대열의 제일 앞에 세워서 그렇게 찬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 기마 부대라든지 아니면 창병 부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것도 흰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게 하면서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노래도 어떤 노래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드리는 감사이죠. 좋을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채워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통이 나에게 오고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가 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을 할 뿐 아니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인자라는 그 단어가 everlast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everlast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 사랑인지 우리가 꼭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가 참 중요하죠.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 지도를 보면 Kingdom of Ammon, 여기 암몬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Kingdom of Moab, 그 다음에 Kingdom of Edom. 세일산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합해서 여기 있는 이 유다를 지금 침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해서 들어왔는데 무엇이 서로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에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암몬 사람들하고 이 모압 사람들이 또 서로가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해가지고 서로가 자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였다는 거. 24절 말씀해 보세요.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야말로 유다 사람들은 칼집에서 칼도 안 뽑았어요,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언제? 여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이런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승리를 얻기 전보다도 승리를 얻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탈취물을 다 취하였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에 거기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어느 한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찬양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어요. 부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송축.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는지 그곳 지명 이름이 찬송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예, 부라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부라가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말인데, 송축이라는 말인데, 어쩌면 브라보라는 말과 조금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이 승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 왕은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우리는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도 없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찬양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장난하듯이 대충대충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할 때에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행하니까 악한 신이 막 그에게 막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더라도,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육체에 임하고 외적으로 임하였을 때라도 그 성령께서 떠나고 악한 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역사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적어도 사울 왕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 막 번뇌했어요. 정신적으로 막 산란하게 되고 정신분열이 막 일어나고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굉장히 폭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죄도 없는 그 다윗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씩이나 막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사람이 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그 거룩한 제사장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지는지,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사울 왕이 지금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서 막 그냥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 하프를 타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앞에 있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연주를 하면서 하프를 타고 그렇게 연주를 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울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악기만 연주했을 뿐인데, 그런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식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병해충도 줄어드는 친환경 농법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항아리가 가득한 저장고에 음악이 흐릅니다. 음악은 클래식이나 국악, 가요 등 다양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저장고는 술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발효하는 곳인데 음악을 틀어주면 무엇보다 발효가 잘 돼 술맛이 좋아집니다. 음악 진동이 항아리에 스며들면서 효모균의 활동을 촉진해주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면서 미세한 항아리의 기공을 통해서 음파가 전달되면서 술 맛도 부드러워지고 향도 더욱더 사용했던 원료의 향이나 맛들이 더욱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도 음악이 흐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중 아침에 2-3시간씩 음악을 틀어주는데 딸기가 고르게 잘 열리고 병충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딸기 열매가 일정하고 상품성이 일시 고루 큰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린 음악은 농사 짓는 데나 사람 사는 데나 꼭 필요한 것이고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작물의 음악을 하루 2시간씩 열흘간 들려주었더니 성장이 44%더 좋아졌고 진딧물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확한 토마토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거나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도 음악이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고 품질의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파에 대한 연구를 향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농업 전반에 확대하기에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하고 맑게 해주는 음악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노래도 우리의 환경과 생명체에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는 어떠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이며 능력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당할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역사하던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에게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어떤 분들은 어깨가 쭉 늘어져서 그야말로 팔을 쭉 그냥 늘어뜨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이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드셔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축제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할 때에 많이 힘드시죠? 열심히 일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